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5번째 비전 주일입니다. 비전 주일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을 열어 드리는 것. 그래서 비전 주일을 꼭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떤 비전이든지 앞에 지켜 나가셔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라고요. 주일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즈는 작지만 선교는 많이 하는 편인데 계속해서 선교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이제 10월 월삭이 10월 1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 주일 아침에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좀 신경 쓰시면 다 나오셔서 한 달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 월삭 예배니까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전도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전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헌신에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 1시간 반 기도하는데 나오셔서 기도들 하십시오. 이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저는 전도구 헌신 예배 또 화요일날 노회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107회 총회가 은혜스럽게 잘 마쳐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보에 보시면 새로 임원 선출되셨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현섭 군이 지난 목요일 날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3주에 걸쳐서 훈련을 하게 될 텐데 다치지 않고 잘 임무를 마치고 퇴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15장 14절부터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치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 고레라. 이 샘이 레히의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107회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 하나가 들켜졌어요. 불이 하나가 안 들어왔어. 됐어요. 아주 어려운 난제들도 있었고, 힘든 상황도 있었고, 까딱 잘못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매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낙선자, 당선자 다 나오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다르다. 다 염려 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맞춰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6월부터 사도행전을 여행을 하기 시작해서 11명의 사사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압돈까지 그 온니엘에서 압돈까지 11분의 사사들의 뭐 더 깊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한 번씩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분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제 한 두세 번 더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범위가 넓어요. 그만큼 이제 삼손은 이제 대사사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땅을 분별해요. 그리고 죽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재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구원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범죄를 행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면 사사를 세워서 다시 태평한 세월을 줘요. 이게 계속해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지분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제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참 평화가 왔는데 한 5년 정도 쭉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또 이제 범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사가 죽으니까 또 이들이 이제 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죠.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다가 몇 년 동안 40년. 그러니까 1년도 길어요, 사실은. 5년도 길지 않습니까? 10년 길잖아요. 근데 몇 년이에요, 이거?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아주 그냥 괴롭힘을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냥 호되게 이제 혼나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사가 있었는데 생선 같은 거를 드시지 못하셨다잖아요. 다 뺏어가니까, 다 가져가네. 좋은 건 다 가져갔다 그러죠. 그리 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좋은 거 먹을 기회가 뭐가 있었겠어요?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뭐 입는 걸 제대로 입었겠어요? 예? 사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겨야지, 하나님 어설프게 섬기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데 소망 없이, 빛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느닷없이 아주 계력을 지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계력을 지닌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은 딱 등장을 했는데 어떤 힘을 가졌냐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계력의 사나이가 딱 등장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도 이런 분이 있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이제 세우신 거예요. 나귀 새 턱뼈로 그냥 1000명.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뭐 아멘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나귀 새 턱뼈는 뭐냐면 나귀가 방금 죽었을 때의 그 턱뼈를 말합니다. 아무리 그 나귀의 그 턱뼈가 어느 정도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쇳덩어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게 무슨 자기보다 강한 거하고 부딪히면 부러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걸로 뭐 1000명이나 이렇게 내리쳐서 죽였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몰라도 이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블레셋은 이 당시에 철기를 사용했어요. 철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철. 창이나 뭐 이런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앞서 나가는 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부딪혔을 때 분명히 부딪혔는데 그 무기도 능가할 정도로 무기를 든 사람들도 이겨내고 1000명이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삼손 굉장한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야, 나귀 턱뼈는 뭐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힘이 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은요, 나귀의 턱뼈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답은 그거예요. 왜요? 나귀의 이 턱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보잘것없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불어넣어줘서 모든 것을 처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낙이 턱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낙이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삼손이 무슨 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삼손 자신이 무슨 뭐 싸움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 혼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지만, 비록 낙이 턱뼈지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손을 사용하신 것이고, 낙이 턱뼈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눈을 볼 때는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무 무기력하고 힘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와 함께 하시고 선교지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삼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해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와 관계없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십니다. 우리가 바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은 영이에요.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영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네 그랬어요. 삼손. 여러분 여기 정답은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꽁꽁 묶여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는데 불탄 줄차는 다 터지고 힘이 나게 되는 그런 성경 말씀에 결박된 것이 다 풀어지고 삼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양.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또 원어 하나 찾아봤더니 뭐 봉사하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뭐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 원 이름의 뜻은 태양, 태양. 태양하면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선하면 태양입니다. 태양.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네라고 했는데 밀어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밀어붙이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밀어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만히 있는 삼손에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도와줘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꽉 밀어붙이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을까? 여러분 가운데 짐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나시린은 받쳐지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그 법칙에 민수기에 나오는데 삭도를 대지 않아요. 이 단지파 마노아의 그 아내가 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주셨는데 나시린으로 만들었어요. 13장에 나오는 13장 3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태어난 아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시린 셈이라. 그래서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미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그 다음에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뭐 한 잔이면 어떠냐고. 딱 한 잔 마지막 안 됩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거는 뭐 머루로 만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뭐 다들 막 뭐 건사님 무슨 뭐 다 마시. 유일하게 안 먹은 사람은 나. 그걸 왜 그거를 권유하냐고. 어? 식당이나 그 밥이나 파시면 되지 왜 이걸 권유하시냐고 혼을 내놨어요. 약한 사람 말이죠. 약한 사람은 그걸 먹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오세 그 바로 뒤에 그 약수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그 직분자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안 보시나요? 하나님 다 보시죠. 끊을 거냐. 확실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왜 그냥 하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이게 나시린의 법칙이에요. 나시린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금했어요. 시체를 만진다든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노. 그래서 이 나시린은 구별되다, 받쳐지다라는 뜻인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한테 너는 나시린이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사사로 세우면서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지켜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쓰시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나 하나님께 권능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나요? 하나님께 정하신 그 뜻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의 성도를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적인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섞여서 뭐 다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들이 되셔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막고 있는 많은 블레셋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성경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치하고 그래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무덤처럼 한 무덤 두 무덤처럼 이렇게 쌓았다 이거예요. 사람 죽은 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은 시체가 그렇게 그냥 한 더미 두 더미처럼. 제가 지난 9월 달인가요? 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경산에서 있었어요. 경산 자인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 그 장로님이 부위원장이신데 경주에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뭐 1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황남빵집이 있는데 아주 뭐 경주에서 유명한 뭐 빵집이에요. 그 본점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다.
빵은 둘째치고 경주하면 좀 흥분이 되잖아요. 수학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뭐 입장료도 없더라고요. 경주는. 야, 그거 참 좋대요. 입장료도 안 받는데 쭉 차도가 있어 쭉 가는데 무덤이요. 우리는 장희빈 같은 묘는 조그맣게 그냥 허름하게 돼 있잖아요. 서원흥에. 이 묘는요, 아파트 한 10층 이상 될까? 어마어마한 무덤 크기가. 저거 만들 때 참 힘들었겠다, 사람들. 1000명이 죽었으니 한 더미, 두 더미 낙이 턱뼈로 죽였는데. 그리고 이걸로 턱뼈를 맞았다고 그렇게 죽을까? 하나님께 그냥 팍팍팍팍 막 쓰러뜨리신 거. 당할 자가 없는 거, 당할 자가 없어.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집어들고라는 것은 치하다는 뜻인데,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를 치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것도 블레셋 아닙니까?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던져서 이마에 받쳐서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또 여호수아서 10장에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 큰 덩이 우박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 때로는 우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에서부터 쭉 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꼭 한 가지 일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사용되어지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역사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강한 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고. 너무나 감사해요. 삼손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툭하면은 그냥 원망불평하고, 툭하면은 우상 섬기고, 툭하면은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또 다시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도 이제 끝 이래 할 텐데, 그래도 한 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참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또 데리고 가고 가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엔학고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엔학고레. 이제 이 삼손이 1000명과 싸웠으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격투기 선수들 보면 1회전이 5분 아닙니까? 그 3회전을 하니까 지축 두들겨 맞고 이제 방어해야 되고 정말 그거 할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그냥 뻘뻘 힘든데 이건 1000명 혼자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기저기서 죽어가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이 목이 마름으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한없는 자에게 내가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한없는 자에게 내가
빠져 죽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을 탁 터치시니까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막 꿀꺽꿀꺽 막 마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 돌아와서 그 물 이름을 엔하고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뭐 구약의 이야기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이 시대에 엔하고레 하나님께 주십니다. 엔하고레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엔하고레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엔하고레라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고레라는 그 말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 나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터치셔서 물을 주십니다. 마치 급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이 시대의 엔하고레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진정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누구도 덤비는 사람이 없었고 또 엔하고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나시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시린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자라 그랬잖아요. 바쳐진 자,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시간, 물질, 내 영, 뭐 가정, 모든 거 다 구별돼요.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이제 고양시에 있을 때 모릅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더 됐죠. 경목에서 이제 태국의 그 경찰서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이제 떠오르자마자 다 드러나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그렇고, 그래도 합동 측, 대한예수장내 합동 측 목사님들이 그래도 지킬 건 다 지키더라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 뭐 사람이 본다고 안 본다고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여기든 저기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시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 엔하고레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거대한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이 있어요. 난 너 보잘것없습니다. 낙이 턱뼈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 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좀 정리 좀 하시죠. 이제 9월도 마무리되고 4분의 3이 마무리되는데 내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오늘부로 다 정리하십시오. 내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 있으면 오늘부터 다 정리하십시오. 질질 끌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은혜가 자꾸 막히고 왜 자꾸 가면 마지막 골목 마지막 난도를 찌끼리고 왜 가면은 길이 끊겨 있고 이런 식이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내가 보이고 바로 나가면 보잘것없는 낙이 덮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가지고 쓰시잖아요. 에나꼴의 물을 터뜨려 주시잖아요. 죽기 일부 직전에 삼손을 목을 축이도록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이 가을에 기뻐가는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나꼴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내 믿음도 일어서고 내 가정도 일어서고 내 물질도 회복되고 내 신앙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의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늘나라 백성 됐는데 이 믿음을 꼭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나시린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살아서 비록 내 모습은 보잘것없고 낙이 덮여같이 아무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천명을 물리쳐 주시고 에나꼴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하며 상처에 아버지하며 이 말씀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하며 낙이 덮여갈 때 천명을 물리시고 에나꼴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의 나시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시대 아버지 에나꼴의 샘물도 터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낙이 덮여 하나 그걸 가지고 1000명이나 물리쳤던 삼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쯤에 에나꼴의 샘물을 터트셔서 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는 마치 블레셋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영적인 나시린들이 답을 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에너꿀의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 자녀의 문제, 입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수많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복도 주셔서 온전한 11조 아버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의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복도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불책 온 생업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